안녕하세요. 예수비 전설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센 사람들,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남의 이야기에는 이 귀를 틀어막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선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집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긋난 길로 갑니다. 반드시 탈이 나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비극이죠. 권중원 집사님이 그런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본인 주장이 휘들 세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의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부패했어요. 썩었어요. 타락했어요. 특별히 목회자들 대다수가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도대체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본인은 좀 돌아보느냐, 본인에 대한 처절한 자기 반성은 있느냐, 그거는 또 이제 결여되어 있죠. 그래서 권중원 집사님 채널에 댓글 대는 분들이 참 지혜롭게 댓글을 달거든요. 귀담아 들을 얘기, 사실은 이제 좀 경청하고 따라야 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귀를 닫아 있더라고요. 자, 양평이라는 분이 이렇게 글을 남겼더라고요. 안희한 목사님의 의견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박효진 장로님 유튜브를 참조하시는 것은 어떨지요? 그분은 장로님으로서 수많은 사형수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신 분입니다. 박효진 장로님 영상을 보면 교회 안에서의 생활, 성도와 목사님과의 관계, 갈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더군요. 대한민국의 교회 목사님들 95% 이상 대부분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주장하시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주장도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자성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나는 오직 성령의 1대1 관계에서 오직 성령이 시키는 일만 한다는 주장은 하지 마시고요. 이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성경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김원준이라는 분이 이렇게 글을 남겼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망했다고 칩시다. 그 반대로 흥했다면 또 흥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망한 것의 반대말은 성김입니까? 나름대로 궁금증을 이렇게 토로한 내용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상훈님, 이분도 댓글을 참 잘 다시는, 지혜롭게 다시는 분이죠. 대형계 소강석 목사님을 향해 소강석 씨라고 부르다니 너무나 무엄하다. 당신 인격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요. 저를 수차례 공격하는 영상을 올렸지만은요, 단 한 번도 권중원 씨라고 안 해요. 권중원 집사님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예의입니다. 기본적인 매너이죠. 근데 권중원 집사님은요, 분명히 저한테 안희한 목사님 하더니 어느 순간인가부터 님자를 떼버렸어요. 안희한 목사 이래요. 이게 참 무례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소강송 목사님 같은 경우 어쨌든 교계 지도자잖아요. 물론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저도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도 저보다 연배가 위시기 때문에 꼬박꼬박 소강석 목사님이라고 붙였어요. 전광훈 씨에게는 왜 전광훈 씨라고 그러느냐? 면직 당했으니까. 목사질 박탈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광훈 씨인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목사님이라고 제가 붙이거든요. 이제 권중원 집사님은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령 당신 아버지나 어머니가 범죄했다고 했을 때 혹자가 당신 아버지나 모친을 향해 뭐뭐뭐 씨라고 불러야지, 당신같이 쌍스럽게 어이 뭐뭐뭐라고 부른다면 자식인 당신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 좋겠수? 이렇게 했었어요. 그 다음에 김원영님 또 이렇게 댓글 했어요. 요즘 성도들 목사님 의존하지 않습니다. 분별 냉정하게 잘합니다. 이것도 댓글 참 지혜롭게 잘 달았는데요. 아니, 요즘에 대체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전권을 다 가지고 있죠?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권세를 부리고 있죠? 여러분, 목사님들 교회에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입니다. 목사님 소신껏 발언도 못해요. 질의도 못해요. 책망도 못해요. 여차면 쫓겨나기도 해요. 여차면 공격받기도 해요.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무슨 목사가 제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게 상황, 현실 파악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맞아, 들어보세요. 김원영님. 요즘 성도들 목사님 의존하지 않습니다. 분별 냉정하게 잘합니다.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 성도들도 많이 들어압니다. 훌륭하고 헌신적인 주의종 많습니다. 주일에 성도들 교육하느라 식당에 늦게 와서 식사하는 분도 많으니 모든 목사님들 부정적으로만 몰아세우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손이 하나잖아요. 팔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식판을 손에 들면은 밥을 담을 수가 없어요. 국을 담을 수가 없어요. 반찬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는 수 없이 식판을 놓고 담고 다시 식판 들고 옮기고
바닥에 놓고 그 다음에 식판에 담고 다시 들고 이렇게 해요. 왜? 줄을 서서 먹으니까. 저는 앉아 있어도요, 성도님들이 가져다 줍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같이 서서 먹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게다가 저는요, 숟가락을 따로 들 수는 없어요. 젓가락을요, 주머니에다 집어넣어요. 바지 주머니에다가. 그리고 이제 딱 앉으면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숟가락 안 가져오셔도 돼? 그래, 그러면 주머니에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이렇게 꺼내요. 섬기면서 성도들 앞에 정말 겸손의 본을 보이는 목사님들 저는 참 많이 보거든요. 근데 권중근 집사님은요, 그런 분들 하나도 접하지를 못하는 거 봐요.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인 것 같아요. 김원영님 걸 또 다른 거래요. 형제님, 제발 균형 감각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판 중독에서 벗어나세요. 비판 중독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의 우상 숭배와 죄로 심판하실 때도 회복과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리라.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인용하셨네요. 회개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을 하기 위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지 죽이고 없애기 위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항상 살리고 구원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하시는데, 권성도님은 없애고 죽이고 죽이는데 초점이 되어 있어 안타깝습니다. 다수의 목사님들이 잘못했다고 목사 다 없애버리고, 그럼 성도 잘못했다고 성도 다 없애버린다면 결국 교회를 파괴하겠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은혜의 시대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복과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들이 존재한 한국교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맞는 말이죠. 권중훈 집사님, 마음속에는 미움, 적개심, 정죄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이거 고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세요? 너희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도로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이죠.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해야 될 때, 말씀의 근거에서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될 때, 그때조차도 나는 의인이고 너희들은 썩었어, 이런 이분법적인 자세가 아니라 에스라처럼, 다니엘처럼 나를 공동체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거든요. 부디 이 마음의 응어리, 상처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어린 교회, 진짜 한 사람이 아쉬운 교회 많잖아요. 그런 데 가서 새벽 기도하시면서 목사님과 성도님들 섬기시면서 또 이런저런 봉사의 역할 감당하시면서,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그 목사님도 힘을 얻을 것이고 그 교회도 보탬이 될 것이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목사가 없어도 된다, 목사가 없어도 우리끼리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 잘못된 비성경적인 자세죠. 이 자세 버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부디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기준이 오직 말씀뿐이라는 거 잊지 말고 말씀에 든든히 서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